오늘은 복음,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죠.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리즈로 돌아왔는데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잠깐 정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사역에서 사용하셨던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율법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이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율법주의 이단들이 있었고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복음이라는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올바른 가르침은 바로 복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유대인, 율법주의인 유다인, 그리고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님, 그걸 보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찾아오신 메시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 큰 틀을 잊지 않고 또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삶을 살아가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도록 할 텐데요.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이죠? 당시 유대교에서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일원이 되려면,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유대교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랍비여야 됐고요. 최고의 제사장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식으로 상위 몇 %라고 딱 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 엘리트층인 걸 감안하면 상위 1%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엄청난 예를 갖춰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온 이유를 밝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굉장한 예를 갖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정말 중요한 사람, 엘리트인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인성까지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죠? 다음 PPT.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아니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불리는 니고데모한테, 그것도 하나님의 대민족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시큰둥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랍비여,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언제 씁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범죄자들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골칫덩어리인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쳐서 감옥 들어간 사람이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은 갱생불가야. 저 사람은 인간되긴 글렀어.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인품도 훌륭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거의 모욕적일 만큼 냉담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니고데모가 오해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니고데모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혹은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추측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당시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죠.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어때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든 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혹시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 감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처럼 군사적으로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구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줄.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땅에 속한 인간이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율법을 지키는 선행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산을 등산해야만 저 정상에 있는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행위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구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행위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율법의 기준으로 높아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구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구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으로 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계속 얘기합니다. 여전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구원을 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적인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의 열심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그 사실을 네가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인자는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연히 메시아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인 줄 알았어요. 그 인자가 당연히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또 경배받는 그런 인자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국가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악함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민수기 21장에 놋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죄라는 역병이 창고라는 이 세상에서 인자인 내가 희생제물로 달리지 않고서야 하늘나라는 오지 않는다. 죄라는 역병이 창고라는 이 세상에서 인자인 내가 희생제물로 달리지 않고서야 하늘나라는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래에서 위로 높아져야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줄 알았지? 그러나 너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자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방법밖에 없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인자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높임받았던 가장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높은 왕자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잘못 이해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결국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율법의 기준을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였고요. 그와 대조되어서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의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아시다시피 여자였고요. 근데 우리 때와 다르게 당시 여자는 제대로 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고 본토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이제 혼인해서 태어난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었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세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유대교 플러스 가나안 종교가 섞인 것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완전 하층 민족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이단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제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인이 원수지간이었죠. 또한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소외받는 소외층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무도 물을 뜨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완전한 외부인 취급을 사마리아인 여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이 당시에는 권위 있는 남자들은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말을 섞지도 않았죠.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통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팀켈러 목사님의 책 인생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인종장벽, 문화장벽, 성별장벽, 도덕장벽 등 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장벽을 일부러 뛰어넘었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둘 사이에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음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제안하시죠. 여인에게 생수를 제안하십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그토록 찾던 행복과 만족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그동안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법을 드러내십니다. 16절에 말씀하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을요, 남자에게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려 이혼을 4번이나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 여인뿐입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정말 많은 것들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연구소의 차성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가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통 재산, 그리고 꿈, 사랑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 꿈을 이루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화목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뉴스에 보니까 무슨 일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15조 5,600억 원의 재산을 가졌던 넥슨의 회장인 김정주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15조라는 재산이 가늠이 잘 안 가실 텐데, 이제 로또 1등을 하면 이제 세금을 떼고 15억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로또를 10,000번 당첨이 돼야지 15조라는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그 사람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꿈을 이룬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히 연예인들, 그리고 영화 배우들, 혹은 작가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실현한 사람들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죠. 그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재산, 꿈,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요, 단순히 이제 길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전도사님 영원히 살면 지루할 것 같은데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이제 헬라어로 바이오스가 아니라 조에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바이오스는 그냥 존재하는 상태, 생명을 말하지만 조에는 좋은 삶, 즐거운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행복한 삶.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주셨을까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인을 만났을 때 목마르셨죠.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정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수를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4장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신 그 목마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형벌을 당하시느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영원한 갈증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주적인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또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니고데모와 이제 사마리아 여인, 정말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두 사람은 겉보기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두 사람 다 찾아오시는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또 인성도 좋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 보이는 니고데모도, 그리고 또 세상에서 외면받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제일 멀어 보이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찾아오시는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요, 영원한 절망과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